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명예 집사님 김기님 집사님께서 94세의 향년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3일 동안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어제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김기님 집사님은 제 마음에 항상 어머니처럼 이렇게 계신 분이셨습니다. 제 어머니보다 연세가 1살 아래신데 제가 우리 증거교회 부임한 그날 그 첫날서부터 이번 목요일까지 생존하시는 동안에 항상 제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물론 나이도 아들뻘 정도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목사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경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또 많은 시험을 당할 때 그럴 때도 항상 변함없이 교회 오시면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힘내라고 그렇게 늘 위로와 용기를 그렇게 주시던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오늘 이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가실 때에 참 슬픔과 또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례 3일을 진행하면서 이 슬픈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제가 잘 치렀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변함없이 교회 섬겨주시고 주의 종을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이런 분들,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이런 어르신들 때문에 제가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언제 사형장에 끌려나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다고, 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는 늘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감목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소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쉰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보며 저들을 권면하고 또 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내가 그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밤에 한 환상을 보는데 저 바다 건너에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터키 쪽에 있는 그 마을이고요. 그 터키 쪽에서 이 유럽의 그 빌립보로 들어가는 그 지경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래서 그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의 첫 마을이 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곳에서 손을 흔들면서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해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지경인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한 귀부인을 만나는데 도아디아라고 하는 터키 동쪽 지방에 있는 그 한 마을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귀부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뒤에서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8절에는 마침내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옥중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낸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울 사도에게 옷을 넣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하면서 그 빌립보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그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위하여 더 기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믿음 생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기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 계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목회에 이런 권사님이 동역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집사님, 이런 성도님들이 옆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주의 종의 기도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기도 안에 염려거리로 있다거나, 그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왜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올해로 27년을 목회 마무리를 하면서 또 28년을 이제 지금 2020년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서부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요. 38살에 젊은 목사가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어른들이 볼 때 너무 불만스러운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탓하고 문제 삼고 이러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 10년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옮겨주세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교회로 좀 옮겨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저 강남에 어느 교회 갔다가 거기에서 또 한 5년 있다가 더 아주 교회가 큰 교회로 또 목회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불려가고 또 불려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참 그 길이 이렇게 순탄하게 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면목동에 그냥 두시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지내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서도 그 뒤에는 또 목사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실에 내려와서 기도해 주시던,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또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 이런 분들도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광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진 이 모든 일들, 그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면목동에 진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3년 예수님께 훈련받고 나서 그럴 때 예수님이 크게 흡족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하겠다. 여기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주의 정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 양무리 안에 들어온 이리가 양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영권 있는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로 인하여서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이것은 착한 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에 함께 참여하여서 저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여서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리고 진광교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가. 어젯밤에도 제가
제 방에서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늦게 내려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 화장실 와갖고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 시간에 와서요. 우리 교회는요, 다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무슨 용역을 줘갖고 청소를 안 합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넓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요. 그 구석구석을 성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또 복도 청소하고 예배실 다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제 오후에 보니까는 주방부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오셔갖고서는 내일 식사 준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보니까는 교인이 수천 명 되는데, 그런데 주일날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 업체에다가 외주를 줘가지고서 거기에서 와가지고서는 식사 준비를 다 한대요. 돈을 다 주고서 한대. 성도들은 그냥 헌금 냈으니까 나 먹고 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보다는 내 몸으로 수고하고 교회를 걸레질 닦고 청소하고 시설물 하나하나를 다 돌보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이, 교회 사랑이, 카페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한나절 와서 하루를 내서 그렇게 하면서 카페 봉사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맛있는 따뜻한 커피를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해주고, 사랑의 식사를 오셔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렇게 대접해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사랑하는 일 때문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참 좋다,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찬양대도 그래요. 제가 두날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어디 음대 출신이니 어느 큰 교회 지휘자 출신이 해갖고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서 많은 페이를 주고 찬양대를 다 지휘를 하게 합니다. 물론 찬양대 실력이 막 좋아지고 또 뭐 화음도 잘 맞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은 그만둔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 보면 또 저 딴 교회에서 더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뭐 교수니 뭐니 하니까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은 또 솔리스트라 그래갖고 또 페이를 주는 거예요. 같은 찬양대원인데 솔리스트는 페이를 주는 거예요. 차비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런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두날개 사역을 하는 이후서부터는 우리는 은사로 사역을 한다. 그래서 주의도 반주도 다 전공인이 하는 건 아닐지라도, 물론 그 가운데는 전공을 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페이 안 받고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이 예산과 그런 교회 헌금이 선교지로 보내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변함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수고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서부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다가 어느 때서부터 기운이 빠지고 어느 때서부터 열심도 식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연말이 되면 이럴 때 꼭 우리가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도 비춰볼 수 있는 이 정말 아쉬운 사자성어가 나와요. 뭡니까?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가 뱀의 꼬리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연초 시작할 때는 올해 내가 2019년 내가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받은 바 은혜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던 그 한 해의 은혜가 연말이 되어지니까 슬그머니 그냥 뱅꼬리처럼 스르르 하고 사라져버리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때서야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손 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균인 집사님, 제가 화요일 날 마지막 신방, 병원 신방을 했어요. 요양원에서 이제 그 의식이 없이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하는데, 제가 전에는 신방을 가면은 집사님이 늘 반가워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됐구나, 시간이 다 갔구나.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을 이렇게 만져보고 또 그 집사님 다리도 이렇게 이불을 벗겨서 다리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리가 뼈만 남았어요. 뼈만, 미이라처럼 뼈만 남아요. 뼈만 남고 가죽이 덮인 뼈만 남아요. 이제는 일어설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일할 수 없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됐구나. 제가 마지막 머리에 손을 얹고 임종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천국문 활짝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힘 빠지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생명이 끝이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나에게 힘이 있는 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다 일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일을,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연말이 되면 저에게 찾아오는 우리 식구들은, 저를 만나자고 오는 분들은 다 거의 90%는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셀리더 그만할래요, 찬양대 그만할래요, 교사 그만할래요, 나 그 부서에서 맡은 일을 다 그만할래요. 그리고 그만하면 뭘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좀 쉴래요. 여러분, 쉬는 게 쉬는 거 아니에요.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좀 저 찾아오실 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내년에 저한테 일 좀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도고기도반에 들어가셔서 저 중보기도실 가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 위해서, 성들 위해서 기도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 며칠 전에도 절 만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유치부가 아이들이 막 5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냥 젖떨어진 애기서부터 기저귀 차는 애들부터 다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안 떨어지려고 애들이 그냥 막 울고 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교회는 왔지만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중에서 좀 아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은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권사님, 집사님이 집에 가지 말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유치부실에 오면은 거기다 영화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기들 오면은 받아주고, 엄마 할머니가 품어주고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아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젊은 아기 엄마들은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 마음껏 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사람이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영화부를 좀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어찌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무리하죠.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우리 진공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누구 때문 내 환경 뭐 때문에 그건 다 핑계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서 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삼촌 라반이 한번 속여먹고 레아를 먼저 데리고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삼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또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을 또 더 일하라 하는데 14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7년을 일했지만은 더 하지만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더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여쭤보십시오. 이 진강교회 40년 동안 섬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분들께 여쭤보십시오. 어떻게 이 교회 40년을 그렇게 있었냐고. 어떻게 이성주 목사하고 27년 지겹지도 않냐고. 뭐 맨날 듣는 설교가 그 설교인데. 그런데 어떻게 계셨다고요? 주님 사랑 때문에 계신 거예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결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다 기도하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시작하는 그 말씀 또 2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음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시작하셨으니까 마칠 때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십시다. 몸된 교회 지키십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근심, 염려, 걱정 이러다 어떻게 되면 잘못해,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당시에 군사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냥 산에서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봐라, 새벽이 오지 않느냐. 아무리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독재 정권이 민주 인사들을 구금하고 압박하고 말 못하게 하고 목을 비틀어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져도 닭이 목소리 꺾여 울지 못해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민주화를 하는데 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건강교로 세워 나가시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당장 현실만 보고 눈앞에 있는 요 내 손바닥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밑그림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제가 여름에 휴가 때는 꼭 제 이제 딸들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주 녀석들이 한 3살, 4살 막 지금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저하고 놀자고 하면서 퍼즐 박스를 갖고 와요. 퍼즐 박스를 갖고 와서 제 앞에서 확 쏟아요. 할아버지 이거 해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게 도대체 퍼즐 박스 이게 도대체 조각을 집어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이 할아버지 그것도 못해 그러고서는 제 손주 녀석들은 딱 퍼즐 박스에 딱 집으면 여기다 넣고, 옆에 딱 집으면 여기다 넣고, 요거 집으면 요거 넣고, 탁탁탁탁 맞춰갖고 쫙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야, 너 머리 되게 좋다. 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밑그림이 있는 거를 딱 알기 때문에 그 밑그림을 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퍼즐 그림이 쫙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그림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려놓으신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밑그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조각을 듣고 고민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밑그림을 조각조각 하나하나 놓아가다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